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담은 비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는 성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들인 아하스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아하스와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차로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서 많은 무리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이제 2차로는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12만 명의 군사가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자, 바로 이것이 오늘 큐티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남유다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당해야 될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범죄함과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 먼저 오늘 성경은 이 고난당하는 자들과 죄를 범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통해 내 죄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남유다의 백성을 사로잡아 올 때
갑자기 그 개선 행렬에 오뎃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향해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오뎃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오뎃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포로가 되었지만 북이스라엘 너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들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에서도 에브라임의 지파의 우두머리 몇 사람들이 또다시 이 포로 행렬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이, 즉 이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임박하였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의 태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세운 나라입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잠시 징계를 통해 돌이키시는 것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이 버린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죄는 모르고 남유다가 사로잡힌 것을 기뻐하며 그들을 포로 삼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너의 죄를 알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의 뉴스를 보고 또 그들의 사로잡힌 것을 볼 때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하고 손이 있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하는 우월감과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정죄와 비난과 판단을 가하는 것은 내 죄의 실상을 모르는 영적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그들보다 낫지 않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똑같은 100%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 앞에 두셔서 그를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라고 그를 거울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을 거르게 두고 가는 우리 신자들은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그의 죄가 나의 죄이며 그들과 내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방송과 신문, 인터넷을 통해 범죄자들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나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영적 무지로 인한 교만 때문임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극악한 죄인과 내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모든 사람은 나의 죄를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울임을 깨닫고 그를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범죄한 자들과 고난 당하는 자들에 대해 가져야 될 터들은 그들을 깊이 채우라고 불쌍히 여기며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뎃 선지자와 에브라임의 우두머리들이 외치자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말을 듣고 포로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 수치를 가려주고 먹을 것으로 줄인 것을 채워주고 기름으로 상처난 것을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다른 죄범한 사람들,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채울과 공감으로 오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KBS에서 제작한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자살 생존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다큐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자살자의 유가족들을 일컬어서 자살 생존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자살한 사람들의 유가족을 자살 생존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하면 남은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따라 죽고 싶은 심각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경험한 가족들은 자신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반인에 비해 8배가 높고, 또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6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의 자살을 경험하게 되면 나도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시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의 남은 가족들을 향해 자살 생존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은 가족의 자살만으로도 이미 죽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로 인해 또다시 상처 입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큐에서 어떤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들려주시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분은 딸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딸이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에 딸의 사진을 저장해 놓고 늘 그 딸의 사진을 보는데 어느 날은 그 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오늘이 죽은 내 딸의 생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딸의 사진을 그 지인에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지인이 딱 잘라서 하는 말이 나는 죽은 사람 얼굴은 안 봐 라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딸의 사진을 보여줄 때 나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안 봐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권사님 정도 됐으면 틀림없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을 것이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분이신데, 그런데 이런 분이 사랑은 없고 그저 자살은 죄다 하는 율법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차가운 정답만을 외치면서 오히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의 힘과 영향력을 점점 더 크게 실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키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사람 살리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나오는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무엇이 이 사람의 구원을 돕는 말일까? 또 그 사람의 수준과 상태를 깊이 생각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말에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제 한마디를 해도 머릿속에서 무엇이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말인지를 수도 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구원을 위한 언어를 구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 없이 율법으로 차가운 정답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감정과 기분대로 함부로 내뱉는 말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데 급급한 공허한 위로만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대화 가운데서도 상대방의 구원을 생각하며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15절의 후반부를 보니 포로로 사로잡혔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계보로 있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형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굳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괴로운 사람들을 품고 살려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줄 압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란 돈이 아닙니다. 지위나 능력도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오직 거룩함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날마다 다 함께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고 함께 내 죄를 보며 함께 회개를 이루어 갈 때 우리 안산중앙교회 공동체가 날로 거룩하여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감당하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의 그릇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그릇에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여전한 방식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며 거룩하여져서 정말 그야말로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어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의 형제 자매가 되고 또 그들을 품어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거룩이 우리 교회의 실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온 성도가 날마다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며 내 죄만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사람들을 품고 살려내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7일 보석 상자입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